오늘은 하박국 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우리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내일 있을 가을 부흥회를 맞이하면서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 때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볼 말씀은요, 이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핸드북 받으셨는데 오늘 이 주일 본문부터 여러분 핸드북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핸드북에 있는 페이지를 피시고 함께 말씀을 보시고 또 거기에 묵상된 내용을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어떤 책이냐면요, 많은 신학자들이 하박국을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인생에서, 아니 성경에서 가장 철학적인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을 제가 이제 들어보고 묵상해 보니까 맞는 말 같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철학적인 책, 인생의 만 가지의 그 인생의 모든 질문들을 이 하박국은요 다 이곳에 고스란히 담았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우리에게요 큰 하나님의 보석 같은 책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큰 문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박국도 그런 질문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어찌 보게 되면 인생에 많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암에 걸리고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사업이 망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맨날 시험 보면 떨어지고 어떻게 우리들이 인생이 이렇게 캄캄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불의한 것이 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이 악에게 집니까? 하나님 도대체 진짜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내 인생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박국서를 읽을 준비가 됐고요, 이제 가을 부흥에 오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박국은 이런 수많은 의문 속에서 하나님에게 질문하며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요 다른 성경과는 좀 달라요. 다른 성경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그 선지자가 그 말씀을 세상에다가 탁 대언하는 그런 형식이라면 이 하박국은요 좀 다릅니다. 짧은 세 장에 되어 있는 가운데 이 하박국서 구성은요,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하박국이 또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그 모든 걸 깨달아 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 성경, 이 하박국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박국서가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진행될 가을 부흥회의 시작의 처음이다 보니까 오늘 이 하박국서의 전반적인 서론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하박국서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과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기본적으로 알아야 앞으로 내일부터 진행될 가을 부흥회 때 이 하박국서가 우리 가운데요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서론적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럼 먼저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한번 볼까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이요 한국말로 번역했다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포옹한다, 껴안다, 이게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라 그럽니다. 하박국은 자기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포옹하다, 껴안다. 근데요 보통 이름처럼 그의 인생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박국은요 포옹하고 껴안았어요. 무엇을요? 그 시대의 아픔을요. 그 시대의 불의와 하나님 있는 백성들을 아픔을요 그가요 그냥 끌어안았습니다. 껴안았어요. 아픈 사람을 보면서 그를 끌어안고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요 인생의 아픔을 포옹할 뿐만 아니라 껴안았어요. 제가 볼 때 뭘 껴안았나 보면요 하나님을 껴안은 것 같아요. 말씀을 껴안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의 이름처럼 이 땅의 아픔을 포옹하고 하나님을 껴안는 가운데 그는요 의문점이 있는 인생을 나중에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알려마 해석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가 겪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생긴 거죠. 이런 질문이 던져봅니다. 그럼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에 그가 시대의 아픔을 껴안고 하나님께 나갔을까? 하박국은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상황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2600년의 이스라엘 상황은요, 하박이 있을 때는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게 다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토막 납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이름으로 나눠져 버리고 남쪽에는요, 베냐민과 유다가 남아가지고 남유다란 나라로 나라가 두 동강 나버려요. 근데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처음에 왕했던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그 왕이 악독하니까요, 끝까지 악으로 치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북쪽 이스라엘을요, 그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란 나라에 짓밟혀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같은 동족이었는데 북쪽의 10지파가 망했잖아요. 그럼 남쪽에 있는 유다는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 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그 아수르보다 더 큰 나라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극할 때 이 남유다를요, 바벨론의 소나기 안에 밀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되게 혼란한 상황이에요. 언제 이 바벨론 나라가 아수르를 무찌르고 그 당시 중동의 패권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유다라는 작은 나라는 그냥 식은죽 먹게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나라는요, 그냥 자기네 소나기에서 졌다 펼자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돼버린 거예요. 그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포악했으면은요, 우리가 내일부터 보겠지만 이 하박국 1장 8절 보면은 그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범 같고 저녁 이리 같고 독수리 같은 바벨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들은요, 한마디로요, 맹렬한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 앞에 정치적으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어떨까요? 종교적으로 그러면 왕들이 그렇게 정신 못 차렸으면 종교적이라도 제사장들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종교인들도 엉망이었어요. 나라가 어려운데 아무도 기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 안 해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설마 망하겠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맨날 예배 드리는데 설마 망하겠어? 그래가지고 그들이요, 영적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위기를 보지 않아요. 영적으로 방탕하고 음란하고요, 정신 못 차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정치적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완전히 엉망이상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정치와 종교가 엉망인데 경제가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이 경제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하박국서 계속 보겠지만 하박국 3장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그런 찬양이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여러분 그런 쭉 노래 나오죠. 여러분 이 노래 막 신나게 우리 부르잖아요. 이거 신나게 부른 노래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잘못 불렀어요. 원래 이 노래는 정말 애가 막 통감을 부르는 겁니다. 아이고, 무화과 잎이 말라버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거둘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는 애가인데 그 다음부터 신나게 불러야 되는 것이 원래 멜로디 같아요. 누가 작곡했는지 모르지만 바꿔서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노래를 불러보면은 경제적으로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없는 거예요. 살아가야 될 그들이 농업과 목축업이 다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 보세요. 2600년 전 남유다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박국이 있었던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런 시대에 이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그가 그걸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겁니다. 하박국은요, 끝없는 의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이 의문을 가지고 끝없이 그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가을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계속 갖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가을 부흥에 여러분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문이 나중에요, 결론처럼 어떻게 풀어나면요, 하박국서 가운데 가장 보석 같은 말은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근간이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보기면 수요일 날 말씀인데 2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결론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의문점에서 이런 결론 같은 말이 나왔을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됐을까? 그걸
지금 말하면 여러분이 내일부터 안 올까봐 말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가을 부흥회 동안요, 아주 조금 제가 얘기 드릴 거예요. 막 궁금하게 만들어가지고 내일이 하게 뭐지 막 궁금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궁금하게 만들다가 딱 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흥회 동안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뭔지 우리가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질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은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 하박국의 절규를 볼 때마다요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박국의 절규가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하박국의 상황이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나 너무 같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박국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전 세계를 다 지금 뒤집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정의는 도대체 있는 겁니까? 나라는 제대로 세워지는 걸까? 여전히 당리당당하게 끊임없이 싸우는 이 나라,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한국교회가요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복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삽니다. 교회 와서는 그저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세상 나가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 말하지도 않고 복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들이요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일탈이 심합니다. 교회가 불법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박국의 외침과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도요 분명히 이런 외침과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요 이런 하박국의 부르짖음과 외침 속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끝없는 침묵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요 그런 침묵 속에서 계속적으로 세상이요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변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진 것을요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 겁니까?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살면서 이런 여러분 의문점들 어찌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여러분 의문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이번 가을 부흥회 때 여러분들이요 그런 의문점으로 오시란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계속 이래 망해야 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어나가야 됩니까? 왜 악인들이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가을 부흥회 때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박국이 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을 부흥회 때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요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마시고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앞에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 저런 말씀이 맞지? 왜 저게 맞는 것이지? 하나님 그럼 살아계신가? 여러분, 이런 끊임없는 의문을 가질 때요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을 부흥에 앞서서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그럼 하박국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 메시지를 받았기에 어떤 선포를 했고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자, 여러분 거기 핸드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됐습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게 1장 1절인데요 여러분, 참 재미난 건 뭐냐면요 성경에는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대부분의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누구의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니라, 뭐 이렇게 시작돼요. 아니면 좀 더 조상을 얘기합니다. 누구네 현손, 누구네 중손, 누구네 손자인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이 임하시면 그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패턴이에요. 근데 하박국은 다릅니다. 하박국은요, 프로필이 없어요. 그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를 받은 경고이다. 그가 어느 지파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그가 어떤 인생 살았는지, 직업이 뭔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가 하는 말이 뭐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를 받은 경고라. 왜 하박국은요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인생 속에서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묻어두고 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선지자 하박국, 왜 이 말만을 그가 기록했을까요? 그것은요, 단어를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하박국 앞에 뭐라 나옵니까? 선지자라 나오죠.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뭐냐면요, 나비예요. 나비. 이름이 좀 이쁘죠. 선지자가 히브리 말로 나비인데, 이 나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곤충이 아니고요, 나비가 뭐냐면은 대언자 혹은 대변인, 이게 나비예요. 나비.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다 나비라 불렀어요. 히브리 말은 나비. 나비인데, 이 나비란 말은 언제부터 나왔냐면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수 못해요. 말을 못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 형 아론이 너의 나비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대언자 나비란 말이 나와요. 대신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언자 그러면은 미래의 일을 보고 말하는 사람, 그게 예언자고 선지자인 줄 아는데요, 그것은 잘 모르는 해석이에요. 예언자나 선지자는요, 미래의 일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과거의 일도 말하는 자입니다. 예언자와 이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용어를 새롭게 보세요. 선지자와 예언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 앞에 선 자들, 그게 선지자들이고 예언자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선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 그게 선지자이고 예언자예요. 하박국은요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전하니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박국이요, 제가요 도대체 이 사람이 프로필이 없길래 제가 많은 책을 읽어보고 많이 연구해봤는데, 이 하박국이 프로필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나중에 하박국 3장 가면은 하박국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시기 온옷에 맞춰 노래하여 라고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박국은 아마 성전에서 성가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요 찬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찬양됐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더니만은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돼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선지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선지자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선지자라 말할 때 아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왜요? 나는 내가 봐도 선지자가 아니고 예언자가 아닌데 내가 과연 선지자라니.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선자들은 다 선지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 앞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선지자인 거예요. 그 선지자인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말씀 앞에 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예언자가 불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선 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 앞에 선지자 김 누구누구, 선지자 김 누구누구,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불려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 들은 것을 그대로 선포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였던 하박국이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요 묵시로 받은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묵시가 중요해요. 묵시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요, 하자라는 말입니다. 좀 독특하죠? 묵시가 하자라는 말인데 이 말이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요, 본다라는 얘기예요. 본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선지자가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 본 줄 아세요? 그 다음 말, 경고를 본 거예요. 경고를. 이 경고라는 말을요, 우리나라 말로 풀어 설명하면은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랍니다. 무거운 짐. 이게 경고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하박국이란 선지자가 하늘의 문이 열려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았다. 이게 1장 1절의 말씀을 풀어 사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그가 무거운 짐을 받았으니까 그 짐 때문에 하박국이요, 가슴이 아팠대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자기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라는 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찔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 앞에 찔림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막 부담이 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백날 들어도 아무런 찔림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내가 부담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요, 복음이 들어오면요, 아파요. 복음은요, 우리를요, 아프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요, 찔림 때문에 못 견답니다. 그것 때문에요, 괴로워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이 부담돼 가지고요, 말씀이 들릴 때마다 찔림과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강단의 성보되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그저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럽니까? 복받은 말을 들을 땐 아멘 아멘 하고, 잘 될 거라 말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말씀이 찔리면 왜 목사님 저런 말을 하냐고,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교회 오는데 왜 저딴 말을 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냐고, 이러면 여러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안에 두려운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안에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 상관없이 그저 왔다 가는 인생, 여러분 생명 없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게 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나마나 인생으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찔림도 없고 무거운 짐도 없고 내 안에 부담감도 없는 인생, 여러분 그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는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찔림이 있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가지고 생명 때문에요, 여러분이 아파하고 거기서 몸부림치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아 기도하며 통곡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날마다요, 하박국처럼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생명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 말씀 받고 나서 마음에요, 그 찔림과 무거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박국이요,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외쳤을까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하박국이 질문만 던진 겁니다. 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질문을 내일 5절부터 하나님이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대답을 들으시려면 내일 오시면 돼요.
오늘은 문제만을 얘기합니다. 이 하박국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강포가 있대요. 강포란 말은 뭐냐면요, 폭력이에요. 폭력.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무자비한 폭력, 강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이 여기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받은 핸드북에다가 이거 밑줄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부르짖었는데 왜 나에게 더욱더 이 땅에 폐역을 보게 하고 죄악을 보게 하고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을 보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박국의 고백인 거죠. 부르짖어도 고백 없는 거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말이 저는 가슴이 아파요. 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땅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경영난에다가 생활고를 버티지 못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월세 받은 거, 대출 받은 거 갚지 못해 가지고 삶을 포기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대출 받아서 메꾸고 또 메꿨는데도 계속되는 장기적인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살 길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뉴스 보셨죠? 어떤 사장님이 자기 마지막 남아있는 그 원룸 빼가지고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 주고 자기 평생에 눈물 곁들여 삼았던 그 사업장에서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이야기. 저는 그 말일 때마다 하박국의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저는 하박국의 소리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보면서 일전에 그 사건도 자꾸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서울의 송파구의 석청동에 그 세모녀가 여러분 죽은 사건. 지난데도 제가요 이 본문 보니까 그게 막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 벗고 하루 멀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겨우겨우 먹고 살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일하지 못해가지고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 모녀가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하는데 더 가슴 아픈 거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도 힘드는데요 그 자기 집 월세하고 공납금 70만 원을 내고요 여러분 거기서 자살한 거 아세요? 자기도 힘들지만 집주인 생각하고 죽더라도 자기 공납금 내고 죽겠다고 70만 원을요 그 없는 형편에 종이 위에다가 싸가지고요 거기다가 한마디 죽고 죽었죠. 죄송합니다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왜 죄송합니까? 우리가 죄송한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진정한 사회적인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겁니까? 이 시대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강포다라고 외쳐도요 하나님이요 지금 말씀하지 않는 상태, 이때가요 지금 하박국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너무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시기인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사절의 말씀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절 보세요. 사절요. 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율법이 해이했대요. 이 해이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타부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마비됐다는 말이에요. 마비됐다. 쉽게 말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 세상을 살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마비가 된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이 시대의 눈물과 아픔을 치료해야 되는데 말씀이 굳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굽게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이요 안타깝게 말하는 건데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말씀이 정말 생명입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아니면 여러분 경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적금 통장에 돈을 믿고 살아가세요? 친구를 믿고 살아가세요? 직장을 믿고 살아가세요?
우리는요, 말씀이 마비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해이해져 가지고요, 말씀은 생명인데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도요, 성도들이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요 그저 강단에서만 아멘이지 나의 삶에서 한 번도 말씀대로 살아야 될 몸부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말씀은요 그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될 뿐이지 이 세상에 나가서는요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여러분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이나 쳐봤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기억이나 나세요 도대체? 삶의 위기 순간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이 생각나는 적 있습니까? 우리 없잖아요 여러분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내가 힘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다 했지 말씀 가지고 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해이해지고 굳어지다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정의가 굽어지고 이 땅에 악인이 즉세거리고 이 시대에 올바른 하나님의 정의는요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이런 시대의 아픔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저 어떻게 하면 우리나 잘 먹고 잘 살까, 그저 내 가족만 나만을 위해 살다 보니까요 우린 시대가 악으로 치더라도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하박국이 봤던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이 희망인지 아십니까? 하박국은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이게 희망. 여러분 하박국은 자신의 문제를요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수없이 불의한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요 부르짖고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배드릴 만한 자격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 뽑았다고 이 나라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새로운 정치가가 경제가가 사상가 나타났다고 이 나라 달라질 것 같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 나라는 오직 이 나라는요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린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찌합니까? 이걸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처럼 이 시대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 이렇게 불의한데 이 시대가 이렇게 지옥으로 쳐갔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마비돼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가을 부흥이에요. 이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끝없는 침묵 속에서 부르짖자는 게 여러분 이번 가을 부흥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눈이 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제대로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 여러분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에 강포가 가득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정의가 굽어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야 모세야 내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수 없겠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 나랑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할 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요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백성에게 내리는 화를요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실 거래요. 누굴 통해서요?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끝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해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 이 가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악이 있고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갔던 하박국처럼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가 이 시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 시대에 실어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